2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었죠. 그래서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주된 핵심 내용은 재림에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미 왔다고 자신을 재림주로 속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 이후에 재림이 오리라. 여러분,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네로 황제보다 더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재림이 왔다, 내가 재림주다, 이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더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자 그곳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드디어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도시, 아테네처럼 가까운 바로 옆에 도시 갱그라 지방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아마 그동안 머리를 안 잘랐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루 금식하리라, 일주일 금식하며 주를 바라보리라 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특별히 경건의 결단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서원을 했거든요. 아마 바울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특별한 기간 동안 내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칼도 대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리라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한이 차니까 이제 드디어 갱그레아 지방에 가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진 않았습니다. 더 머물러 달라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올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올게 하고 급하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이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를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안디옥이 2차 전도여행 출발했던 곳이거든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2차 전도여행 이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이 안디옥에 갔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갔죠. 여기서 제자 디모데를 알게 되고 양육하게 되고 만듭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드로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오른편 쪽으로 아시아 지방이라고도 하고 갈라디아 지방이라고도 하는 이 오른편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다 건너가서 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라 계속 말씀하셔서 그 부름에 순종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죠. 그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옆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고요. 또 거기도 핍박이 있자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참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도 핍박이 심해지자 이제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여기서 이 헬라 철학자들, 당대의 사상가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 지역에 간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위에 전도하고 왔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2통이나 보내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였죠. 그리고 그 메시지 중심은 재림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제 머리를 깎으러 겐그레아로 갔죠. 겐그레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겐그레아에서 이제 집으로 복귀를 계획합니다. 가는 중에 에베소를 잠깐 들렀습니다. 에베소가 여기예요. 에베소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게 하고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죠. 가이사랴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가이사랴. 여기에 가서 성도들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로 가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성경에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 이르는 아주 긴 장정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말씀 듣고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우 옆 사람들 수고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워낙 많이 다녔어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으로 내려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그 더베, 루스트라, 제자 디모데를 만났던 그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출발해서 그들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이 또 출발한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여름에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아울리츠도 가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냥 계속 복음 전하는데 평생 삶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19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8장 후반부에 보면 2차 전도여행 끝 무렵과 3차 전도여행 시작 무렵에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여정이 에베소였죠.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저기 에베소가 있었죠. 에베소. 가이사랴로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 저 에베소에서 한 사건이 있었다고 다루는데요. 그 중심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짧게 한 5절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때 성경은 뭘 말할까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구약에 능통한 자면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이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세례를 전할 때는 무슨 세례를 전하는가? 예수 세례, 성령 세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물 세례를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볼로의 사역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세례 교육을 3주간 하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 아직 세례 못 받은 분은 꼭 오늘 신청하시고 세례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지금 한 9명 정도 신청해서 세례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의 세례를 나오는데 세례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구약 시대에 있었을까요? 사실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죠? 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제물을 드려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걸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요, 세례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침례죠. 물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게 됐다는 게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이 세례를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새롭게 됨을 경험했거든요. 이 세례의 흔적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구약시대 세례로 죄사함을 주는 율법은 딱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의 흔적들은 곳곳에 있었어요. 이를테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집례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가라. 그러면 깨끗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끗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어요. 아, 질병은, 병만은 인생의 죄악이 물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세례의 습관,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음을 통해서 죄가 정결되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400년의 시간이 있었죠. 그 시기 동안 이 물을 통해서 쿰난 공동체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의 경건주의자들은 이 물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시기한 걸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이제 정결케 돼야 돼. 깨끗게 돼야 돼. 그리고 요한이 뭘 말했는가? 빨리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근데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어. 제사도 안 드리고 유월절도 잘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지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명을 받아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됨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때 엄청난 세례 의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만든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였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성결 예식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 세례 의식이 구약의 제사만큼 능력 있는 죄사함의 이 방법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할례보다 더 구별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까지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지금 천국 간다고 자만할 건 안 돼. 이 삶을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가올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빛 대신 그분을 준비해야 돼. 준비. 거룩한 인생으로 준비해야 돼. 이제 빛으로 그분이 오실 텐데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그 회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맞을 정도의 깨끗함을 필요로 하는 회개였단 말이에요. 그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세례가 분명히 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세례가, 죄사함의 세례가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를 말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왜 말씀이 안 떴죠? 마태복음 1장 11절.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쵸.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오는 얘기인데. 왜? 죄송합니다.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거 써놓긴 했는데. 3장 11절일 것 같네요. 마태복음. 중요한 말씀에 저기가 왔네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요한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이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요한복음 3장,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우리가 지금 받는 물 세례. 그러나
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인쳐주시는, 성령이 쫙 다가오시는,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이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능력과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성령님이 오실 거야. 예수를 그때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믿으면 그때 성령이 오실 거야.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남기시죠.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부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까? 못 주셨습니까? 못 주셨어요. 승천하기 전까지도 못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면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실제로 몇 날이 안 돼서 계산해 보니까 10일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됐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기다리던 성령이 비로소 오신 거예요.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된 이후부터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이제는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 받으시는 분들,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자리매김하셨다는 것, 내 안에 인치셨다는 것을 평생 간직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사함을 가르치고 요한의 회개를, 세례를 가르치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아는 선도 안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인데 죽었던 세례 요한 얘기 들었어. 그가 회개를 요청했지. 그래야 거룩하게 된다고 했지. 너희도 회개해. 너희도 세례받아. 하고 요한의 세례로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가만 보니까 아볼로가 말을 엄청 잘해요.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 잘합니다. 여러분, 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전도자가 되면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영업 잘하는 분들, 영업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잠깐 동대문에서 6개월 장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루 종일 팔아도 하나를 못 팝니다. 잘 못하게 생겼죠. 골라. 이거를 제가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요, 우리 디자이너인 우리 형수님, 저한테 막 한번 해보라고 했던 그 형수님은 그 동대문에 샵이 있는데 딱 제 가게에 잠깐 왔다 가도 엄청 많이 팔아요. 엄청 많이. 같은 제품.
그리고 딱 가게 가시고 내가 오면 또 진짜 파리 하나 얼씬을 안 해요. 참 목사 된 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는지. 타고나길 막 얘기가 옷이 좋아 보이고 막 그렇게 영업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전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설득력이 있고요. 논리력이 있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정말 중요한 예수 복음과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줍니다. 26절 말씀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뭘 가르친 거예요? 이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볼로가 이걸 듣고 눈이 열립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아볼로도 역시 성령 세례를, 이 새롭게 예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이제 아볼로가 예수 세례를 분명히 알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유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아가야가 어디예요? 고린도 지방. 바울이 조금 전에 나왔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 아볼로 예수 세례도 알고 성령 세례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야. 이를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바울보다 이 논리력과 설득력이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하고 싸울 때가 많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을 논리력으로, 설득력으로 이겨버려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볼로에게 나타난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19장이 들어가는데요. 이 19장 초반부도 이 성령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울이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예수를 알아요. 구약을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잘 몰라요. 기적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예수 세례를 다시 주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위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각각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셨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주도성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계셨지만 그분들의 역사는 흔적처럼 보일 뿐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가 부활하여서 승천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된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 더 오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에 누가 오시는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저는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르고 존경하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물론 2000년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적어도 지금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마치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셔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핍박하고 싫어하고 거부감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부감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입니다. 성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던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탄이 무슨 마음을 심는가?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성령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취급하고 성령을 따르라 하면은 조금 약간 이상한 신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처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었지만 성령님은요, 마구간보다 냄새나는 우리 마음에 친히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내 삶을 자꾸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의탁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자꾸 내려놓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주님께 자꾸 의존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아볼로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바울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로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주님을 목에 칼이어도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을 인정하고 웰컴하고 이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